믿음이 좋았던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사시고요. 죽어서도 천국 가세요. 어떤 분이 천국에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도대체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결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술렁술렁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작 예수님 몰라보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너 네가 누구냐? 난 도대체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일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너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친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세요. 그만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사십시다. 그래요. 믿음 지킬 때 보면 잠깐은 잘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데 그 왕들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 잘 지키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평판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사실 제일 마지막 우리한테 남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조금 수월하시라고.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 지난번 추석 다들 잘 새고 오셨죠? 어른들하고 자녀들이 함께 모이면 족보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할 텐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물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조상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혹은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의 후손, 유다의 자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다윗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을 이어서 쭉쭉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다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왕이나 경제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면 모든 거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죠. 그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나 하는 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예수님이 나이가 이제 30살쯤 되셨어요. 30살까지를 태어났을 때부터 30살 때까지를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그래요. 사적인 생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를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공생애 기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살쯤 되셔가지고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셔야 되는데 그 등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간이거든요. 친척인 거죠. 형이에요. 6개월 형.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제 나이 30이 돼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옛날에 길이 없을 때 지금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언덕은 깎아내고 웅덩이가 있으면 메꾸고 위험한 곳들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래서 길을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회개의 세례, 물 세례 있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여기저기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적에 예수님도 거기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요. 그래서 요한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폈던 것처럼 4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40일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어볼래요? 우리 중에는 없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다 그래서 나도 무조건 따라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는 뭐 일주일, 3일 이런 금식은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고난주간이면 금식하는데 갈수록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끼만 굶어도 이제는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 그러고 막 속에서 막 화도 나고 그러면 안 된 일인데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기 살기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거든요.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을 받냐면 마귀가 딱 오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돌을 떡으로 안 만들고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물리쳐요. 2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너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너 안에서 받아줄 거야 안전하게. 너 하나님 시험해봐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이번에 한번 속는 셈 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근데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시고 사랑하시면 돼요. 시험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셔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건 내가 너 다 줄게. 고난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너 나 섬기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길 가지 않고 그 모든 영광 취하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들 올 텐데요. 예수님은 이때 마귀에게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지키려고 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름 석자 한번 날려보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고 만유의 주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어떻게 시험이 있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누구한테 찾아가든가요? 죽은 사람한테 가든가요? 질병은 죽은 사람한테 안 들어갑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죽은 사람한테는 안 간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마귀는 건듭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도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이에요.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뜬하게 이겨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거든 얘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나 그분의 자녀다. 오늘 말씀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 4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거뜬하게 이기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4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도 받았고요. 그런데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오늘 갈릴리 전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쭉 이어져 있죠. 그 1년 동안의 이 기간의 활동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다 살폈을 텐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 1년의 공간이 있다고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방송실에 혹시 가버나움 나온 지도 하나 띄워줘 볼래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자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말 못할 고민과 고뇌와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둠, 흑암, 그러면 두렵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은 시골도 길들이 뻥뻥 뚫려 있고 가로등들이 있으니까 다 환해요. 도시처럼 자동차들도 많아서 전조등 켜면 환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등도 없었거든요. 저 어려서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다음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알아요. 숙제 안 해온 놈. 낮에 놀았다는 거 안다고. 왜? 호롱불 밑에서 숙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논 거지. 숙제하려면 낮에 해야 되거든요. 밝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겠네. 네가 언제 호롱불 밑에서 살았냐고. 제 기억에 1학년, 2학년 때 전기 들어왔거든요. 저희 동네에. 근데 각 동네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가려고 하면 꼭 동네 중간쯤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희한한 귀신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어두워져 보세요. 그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간다고요. 어른들도 뭐 무서워서 그걸 밤에는 못 지나간다고요. 옛날에 뭐 후레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둠은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현대시대에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는데 어둠이 없을 것 같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더 어두워져 있어요.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 있을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화나기만 할까? 저는 교회당 안에도 여러 가지의 어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 뭐 물건 잃어버렸을 때도 저 장롱 아래 어두운데 보면 눈에 불 킨다고 보여요? 빛을 비추어야 보이지. 주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심령의 그 어떤 어두움이라도 밝혀집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남김없이 물러가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는요, 어둠을 물리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추면 여러분의 그 어두운 심령, 고뇌, 문제, 괴로움들, 어려움들을 비추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12절 한번 봐볼래요? 예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서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2절입니다.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많이 들으셨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으면 그 한 나라를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충청도, 경기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라남 도지사가 있고 전라북 도지사가 있고 서울시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행정기관의 수장들이 있잖아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요즘처럼 여러분 그냥 뭐 전라남도의 도지사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제수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를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에게, 우리 요한복음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왕이시여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할까요? 헤롯이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럴만하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밖에서 말 한마디 쉽게 못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옛날에 보면은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대통령 싫다고 욕하고 옆에 사람이 듣고 신고하면 그때 다 감옥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 살았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여러분 대통령 욕한다고 안 잡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했더니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헤롯을 그냥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의 아내 제수씨 헤로디아가요 생일이 당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그래서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접시에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죽거든요. 요한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를 구하러 오지도 않고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오히려 먼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가만 보면 예수님이 좀 비겁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비겁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고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비겁해 보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왜? 그래도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서 인간적으로 보면 내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서 저분 오시는 길을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줬더니 나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들으시고도 쌩까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저 멀리 도망가? 나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사명을 다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과 요단강 저편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요한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의 사명이 여기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전에 한 몇 년 전에 살핀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그러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도 그런 시험했잖아요.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라고. 네 명예욕 한번 높여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요한이 계속 있었으면 남아 있었으면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요한에게 쏠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적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그랬거든요. 아, 저가 구약에서 말한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 선지자가 다시 왔나 보네?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고 아,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사래를 쳤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좀 비슷한 측면들이 많아요. 나라가 분단된 것도 그렇고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그 많은 침략을 당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단 사이비들이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꽤 맞추거든요.
대충 또 들어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들이 더 성행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주고 제가 여러분 안수했는데 여러분 병 나면은요, 나는 내가 으쓱해질 것 같아. 봤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 복음 역사에 방해가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면 등불을 계속 켜놔요? 해가 뜨면 등불은 끄는 거예요. 해가 뜨면 등불은 의미가 없어요. 켜져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해가 뜨면 등불은 끄는 거고요.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등불인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또 살아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요한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한이 살아있는 것은 복음 역사에 방해가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명확해요.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신 분들 있나요?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고 박사 되신 분들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주님만 최고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조금 섭섭하지만 이제 바톤을 예수님께 넘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계주 있죠? 달리기 육상에 보면 계주. 400계주, 1600계주. 400m면 100m씩 달리는 거거든요. 1600m면 4명이 400m씩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첫 주자가 아니면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끊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끊어야 그게 정상적인 원칙적인 경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 들고 있던 바톤을 누구에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쉽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요한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아쉽다고요? 아쉽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서 사라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을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저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 보면서 슬퍼하거든요. 저 영광에 무슨 사찰이 있죠. 그쪽에 무슨 꽃무릇 축제 한다고 어제 광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요. 그 꽃을 보겠다고.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상사화예요. 그 꽃무릇. 상사화라고 그래요. 그걸 보러 가요. 조선대에서 국화축제 한다고 그러면 장미축제 한다고 그러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꽃이 진다고 해서 그걸 물론 아쉽긴 하죠. 그런데 그 슬퍼할 일이 아니거든요. 꽃은 피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한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꽃처럼 지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세가 120살 자랐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들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결국에 나일강에 띄어보내졌다가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 살잖아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온갖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왜? 애굽의 왕 되어야 되니까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아요.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지리, 윤리, 천문학, 말타기, 별의별 것, 총 쏘는 것, 전투기 조종하는 거 다 배웠어요. 영어, 독어, 일어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쓰거든요. 책 읽어보셨겠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책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가 그런 훈련을 받은 덕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가 40년은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요. 대단한 불세출의 영웅이지요. 모세가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이제 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한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섭섭해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치라고 그랬거든요. 바위를 한번 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모세가 분기탱천 지팡이를 들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2번 갖다 내려쳤거든요. 땅땅.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더니 너는 네 분노만 표출하고 마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 벌을 주셨거든요. 저도 분이 많은 사람이라 회개도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물도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모세가 그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 정도면 됐다 그러거든요. 바울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몸에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이 병 좀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겸손해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서겠어요? 모세가 두 눈 시뻘겋게 떠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너가 이제 지도자야. 그럼 나 같이 따라 들어가. 가나안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서겠느냐고요. 서질 않지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 물려주었으면 깨끗하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면 되는 거라고. 우리도 사명 다 했으면 내려가는 법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하고는 뭐 해당은 없습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도 정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원 은퇴는 65세, 정년은 70이에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높죠. 근데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왜? 목회의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더 목회를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무슨 막 빠릿빠릿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내공이나 영성은 연세가 좀 훈련을 통해서 드신 분들이 훨씬 훌륭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때 처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설교도 나보다 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노래도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나보다는 훨씬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목회하면서 겪어왔던 그 연륜과 경험, 그 영성과 그 내공은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죠. 젊은 사람이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잘할 것처럼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가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요즘에 얘기하려는데 목사님들 보면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내려가지 않고자 하다가 결국에 추한 모습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요즘에 또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년을 연장시켜요. 75세, 80으로. 또는 자식한테
물려줘요. 교회를 세습을 시켜.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구멍가게 하다가 물려받겠다고 하는 자식한테 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구멍가게 하겠다고 그러면 옆에서 박수 쳐주겠지. 근데 작은 교회들은 갈 만한 목사도 없어요.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속된 말로 누구 주기 아깝잖아. 자식한테 물려줘. 그걸 막아놓으니까 교차 세습을 시켜. 내 아들을 저쪽 큰 교회 목사한테, 저쪽 아들을 이쪽으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또 죄 짓는 건데, 이게. 그러면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꽃을 피우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꽃이 떨어지는 것에도 서글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도 기쁘지만 내 코끝에 호흡이 마지막 달랑달랑 10번 숨어 남았을 때 서글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제 내가 다 끝냈나 보구나.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글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꽃이 져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뭐 좀 구하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때로는 지천도 듣잖아. 하나님은요.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나면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내가 분별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끝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더 해야 되는지 내가 사명을 다 했는지 아직 못한 게 남아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띄워줘 볼래요? 아까 지도 띄워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어촌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본부가 돼요.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사는 땅은 북쪽이죠. 위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중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12지파 들어가서 분배받을 때. 이 땅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방 세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땅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통로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갑니다. 갈릴리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재가 뿌려져 있어서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나마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강대국은 이곳을 침략해가지고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강대국들은 어쩜 그렇게 물이 많아서 농사 잘 되는 곳을 귀신같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일강 유역, 로마의 곡창지대가 이집트잖아요. 애굽이었잖아요. 수많은 화물선들이 곡식을 식량을 싣고 그리 가잖아. 바울이 한 번은 그 배를 얻어 타고 갔잖아요. 죄수로 호송될 때.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이곳을 침략해서 곡식을 빼앗아 갑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수리아가 이곳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젊은이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대국들이 주변 나라에서 침략만 해들어오면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전쟁 나면 무조건 여자들이 피해보거든요. 아이들하고 여자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 못된 일들을 하고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사과조차도 하질 않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닌데 호수가 크기도 하려니와 거기서 부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파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의 바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바닷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기잡이 나갔다가 태풍 만나서 못 돌아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과부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혹시 내 차례 아닌가? 늘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내 차례인가? 다음에 내 차례 아니야? 그들의 내면은요, 사망 권세가 지배했습니다. 어두움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흡사.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심령 상태와 좀 흡사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대학은 갈 수 있으려나, 대학은 졸업할 수 있으려나, 취직은 할 수 있으려나, 결혼을 할 수 있으려나, 집은 한 채 제대로 얻을 수 있으려나,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가만히 봐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이만큼이나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내 차례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수백 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비난받는 땅인지, 얼마나 어둠의 땅인지. 두려움과 슬픔이 그 내면을 지배했고 허무와 무의미가 지배했습니다. 과거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했거든요. 기원전 722년에. 그때는 아수르가 나라를 집어삼키더니 이방인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는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를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사실 멸시하면서 불렀던 단어거든요. 이방인.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문화 결혼해서 들어온 분들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일단은 가서 만나보자. 일단은 와서 보라. 갈릴리 출신은요, 회사 면접 보잖아요. 바로 떨어져 버려요. 억센 억양 때문에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갔다가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억양 때문에.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성경에 목사님 아나운서가 나와 있어요? 아나운서 없어요. 그 억센 억양 때문에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서도 받아주지도 않는다니까.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춘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빛이 비춘 거예요. 거기에. 그 어두운 곳에. 늘 이렇게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으니 이들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나를 구원해 줄 분 언제 오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누가 와서 나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좀 주면 좋겠다. 이 어둠을 누가 좀 걷어갔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도 답답해서 옆에 있는 가장 친하다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음날 소문이 다 나버리네. 아이고, 저 죽일 놈 죽일려니 아니고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뭐하러 쟤한테 얘기를 했을까.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버렸구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누가 나 와서 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가득 안겨주신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주님의 그 큰 빛,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참 빛으로 오셨잖아. 이분이 딱 오니까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16절 봐볼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빛이셔요, 이분이. 예수님이 거기를 가니까 다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큰 빛,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빛. 여러분, 태양이 영향받던가요? 등불은 영향받습니다. 가리잖아요. 뚜껑으로 덮어버리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태양을 뭘 뚜껑으로 덮어서, 태양은 절대적인 빛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빛으로 찾아오셔서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그 어둠을 그냥 몰아내신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어둠이 아무리 세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태양 앞에 나가면 어둠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빛을 비추니까 그녀가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팔자는,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운명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로 막 모여든 거예요. 큰 빛이 나타났대. 어둠 10년 가운데 어둠이 있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다시 읽어볼래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모든 어두움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에 혹시 휩싸인 분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옴짝달싹 못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어둠이 왜 없겠냐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내 인생길,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여기에 나에게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끝장납니다. 문제 때문에, 무슨 고민거리 때문에 괴로우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풀리고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큰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면, 진정으로 영접하면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의 생명에 큰 빛이 비칩니다. 이 은혜의 빛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서요, 이때의 17절에서부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오늘 내면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만 내면이 어두울까? 사실 우리가 그 가버나움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면에 어둠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이 사람은 믿고서 얘기했는데 다음날 소문 다 내불잖아.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어둠에 있는 자를 일으키고 살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 왕으로 좀 인정해 주라. 너 나를 주인으로 좀 인정해 주라, 그거거든요.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확 들어옵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갑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제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가 요즘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도 크게 소리 지르시고 찬양단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 끝장이 나고 그 어떤 문제라도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빛이고 참 빛이신 우리 주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어둠, 질고의 어둠, 시련과 좌절의 어둠 물러가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치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끝장이 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라도 풀리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비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어둠과 질고의 어둠, 시련의 어둠, 좌절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끝장이 나고 그 어떤 문제라도 풀리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사는 중에 죽음의 어둠, 질고의 어둠, 시련과 좌절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공사 중에 있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저의 평생에 걸식함이 없게 하시며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선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와 회복 교통하시는 역사가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